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갈비, 예수 우리들의 갈비, 내 마음 유를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주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그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If my heart is growing cold, there your love will unfold.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k of your hand, when I'm blind to my way, there your spirit will pray.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k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k of your hand. Oceans will part, nations come at the whisper of your call. Only rise, glory shone in my life. You will be done.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말씀을 같이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났을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매일매일 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때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한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읽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저의 유일한 전 재산이었던 피아노도 팔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또한 은행에서 돈도 빌려다가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이러한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던 것 물론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드리기도 했었지만 제 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열심히 충성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실까봐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책하실까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어디로 왔는지 좀 발견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제가 잘하지 못하면 또한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해드리면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책망도 하셨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저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말씀 보이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마음이 있었던 한쪽에는 있었던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값없는 것인지 조건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실망되고 또한 부모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잘하지 못하는 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부르신 찬양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엎드린 자 갇힌 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예배가 되어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여한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God,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able to join online and worship you. We pray you'll give us a wonderful week, and furthermore, we pray for our health and those around us. Let us go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with ease, as some of us have final tests, exams, and tests. Thank you for the food on our table and the clothes on our back. In Jesus' name, amen. 아멘. 목사님이 지금 그 설교 프레젠테이션 지금 쉐어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PPT 화면 없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화면을 좀 제일 크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 화면을 제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PPT 화면이 없지만 여러분 말씀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는 성경을 찾아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목사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다른 컴퓨터로 바꾸면서 조금 예배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라성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누아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며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시작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마누아의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단이 사는 지역, 그 지역에 소라라는 성이 있습니다. 먹는 소라가 아닙니다. 소라라는 지역에 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면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자녀를 낳게 될 것인데 천사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에게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 하면 구별된 자를 가리킵니다. 구별된 자를 가리키는데 나실인 하면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너희 자녀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나실인입니다. 비록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학교 다니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마노아 가정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바로 순종입니다.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말아라. 네. 그의 머리를 깎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순종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삼손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힘이 세진 것이지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하나는 세상의 순종. 여러분은 어디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두 번째 보니까요. 평생토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7절에 보니까 그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그냥 청년 시절만 지나면 괜찮아. 청소년 시절만 지나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은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평생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마음대로 살아. 대학교 들어가면 술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대로 즐겨. 괜찮아.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삼손에게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평생 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시작할 것이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보호해줘라. 그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평생토록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순종, 평생, 구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노아에게 그 마노아 아내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셨는데요. 삼손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하면 이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3장은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어렸을 때 삼손의 모습을 잠깐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14장, 15장, 16장부터는 어른이 된 삼손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른이 된 삼손의 삶,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다.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집에도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토끼가 있는데요. 한 4년 됐나요? 5년 됐나요? 토끼를 기르고 있는데 토끼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사람이 그냥 한번 툭 치면 토끼는 꼼짝 못하죠. 삼손은요, 마치 사자를, 동물의 왕 사자를, 맹수인 사자를 애완동물 다루듯이 다뤘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 등장한 그 어떤 사람도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 하면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냐? 두 번째는요, 여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여자 그림 옆에 제가 세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는 블레셋 딥나 지역에 사는 여자. 두 번째,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는 블레셋 가사 지역에 사는 여자. 세 번째,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는 블레셋 소렉 골짜기에 사는 데릴라.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데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명 다 블레셋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분명히 너는 나실인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말씀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여자들을 사랑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블레셋 군사와 사람들을 죽이긴 합니다만은 이것 또한 여자와 다 관계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삼손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멋져 보이십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겠는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입니까? 위대한 삶입니까? 훌륭한 삶입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전혀 훌륭하지도 멋지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삶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삼손은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 데만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는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삼손의 불순종한 삶의 결과. 삼손이 세 번째 사랑했던 데릴라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고백합니다. 내 머리를 자르면 나의 힘이 없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데릴라 여인에게 삼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데릴라는 삼손에게 계속 졸라서 당신의 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발 나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삼손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내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데릴라라는 여자가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을 몰래 자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에게 끌려갔습니다. 불순종한 삼손의 삶의 결과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힘이 없어졌습니다. 육적인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이 없어졌습니다. 육적인 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파워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영적인 파워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힘도 사라졌지만 영적인 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두 번째, 눈이 뽑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의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육적인 눈만 뽑힌 게 아니라 사실 삼손은요, 영적인 눈도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 못했습니다. 영적인 판단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데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이 뽑힌 것만 슬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삼손의 삶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세 번째, 불순종한 삼손의 삶의 결과입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16장 25절에 보니까 재주를 부리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와서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곤 신전 가운데 삼손을 밀어넣고 삼손아 우리에게 즐겁게 좀 해줘봐. 재주를 좀 부려봐. 쇼를 좀 해봐. 놀렸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삶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삼손과 같죠? 삼손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삼손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힘이 없어졌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삼손, 모든 삶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삶이 절망으로 치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꼭 묵상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혔을 때,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있을 때, 근데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록하셨을까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다시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삼손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분. 한 번 더 할까요? 희망이 없는 삼손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분. 삼손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냐? 두 번째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삼손을 다시 위로하시는 분. 슬픔 속에 있는 삼손, 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두 눈을 뽑히고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슬픔을, 그 눈물을 다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 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를 의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 삼손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에게 야, 나는 너 이제 싫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와 하나님의 관계 다시 회복시키기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도 없었던 연약한 나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만날 수 있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삼손이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건 힘이 점점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제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제주를 부립니다. 얼마나 인생이 잡잡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삼손이 큰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2개 있는데 자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2 기둥으로 절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사람은 삼손을 그 기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원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2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슬픔 속에 있는 삼손을 다시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삼손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다시 주시사 그 기둥을 붙잡고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 신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삶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극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그 결과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삼손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건 목사님의 말씀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삼손에게 사명을 주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삶은 평생토록 하기 원하십니다. 평생토록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마치 불순종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2 눈이 뽑히고 힘이 잃었던 것처럼 불순종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곁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사랑해 주신다. 다시 사랑해 주신다. 다시 위로하신다. 다시 붙잡아 주신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삼손, 그 결과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Year 11, Year 12, Year 13 학교 등교하기 시작했죠? 네,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꼭 손 청결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Year 13 지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앤드류는 IB 시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보는 친구도 있고 NC에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죠. 올해는 캠브리지, IB, NC에까지 다양하게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Year 13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시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좀만 있으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와, 벌써 11월 달이에요.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갔어요.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 새로 시작되는 이제 11월 달. 여러분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잘 되길 바라겠고 주님 주신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셔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각 반별로